늘 하는 얘기 같지만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똑똑해야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말하고 또 배워왔습니다. 똑 부러지는 삶을 살라 그러고요. 아주 설득력도 있고 남보다 한 수 위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 가서도 주눅 들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또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우리 신앙의 십자가는 불편하고 멀어지게 될까요? 나름대로 막 똑똑하게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좀 어리석다, 단순하게 그렇게 바보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지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음을 말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좀 있는 사람, 엘리트들에게는 불편한 상징이다 이거죠. 어쩌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지만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십자가는 불편한 게 틀림이 없어요. 십자가는 어쨌든지 좀 뭔가가 바보 같은 거란 말이죠. 성공이 아니거든요.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실패한 사람의 처형 도구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십자가 또 신앙에서 받아들였고 나름대로 그 십자가 은혜를 입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십자가 내 몸에 어떤 액세서리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사형, 처형 도구로서의 십자가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아예 이 십자가라는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꺼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딱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너 사형장에 가봤어? 사형수 사형당하면서 죽는 거 본 적 있어? 저희들보다 몇십 년 더 전에 계셨던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사형장 참관인으로 해가지고 다녀오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걸 만약에 보고 왔다 합시다. 갑자기 밑에 탁 바닥이 딱 열리면서 사람이 덜컹하고 목이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물론 두고는 씌워놨지만은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기의자 사용하는 전기의자 같은데 둘러 앉혀놓고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들 머리에도 뭘 씌우고 그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죽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형장에 가면 그렇다면서 목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사형이 없지만 우리나라 사형은 교수형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사람 목 매달아 가지고 사형 당하더라. 그 얘기를 재밌게 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막 십자가 막 하면 찬양하고 그러겠냐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옛날의 십자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로마인들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전부 그 사람들은 반란 세력들이거든요. 이방 나라에는 반란 세력들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고 로마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로마인 아닌 거기가 국제사회가 된 거잖아요. 로마가 온갖 나라에 사람들이 다 와 살았거든요. 노예들과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혹시 공무원이나 또는 가진 사람들이나 로마에 저항하거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거라고요. 그게 좋은 거냐고요. 십자가가 다 그리끼고 싫어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거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가 그 다 로마 식민지인데
그 나라에도 유대만 십자가 처형이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라는 곳에는 다 로마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거나 군대를 건드리거나 관직에 있는 사람을 어디 뭐 해코지하려고 하면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어쩌고, 십자가 보혈이 어쩌고, 십자가 사랑이 어쩌고, 그러니까 먹히겠냐 이거죠. 안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안 들어요. 네가 가지고 온 신, 너의 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구약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그 신이 뭐냐?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도 웃기고, 신이 죽어버렸어. 신이 실패해서 그 신을 누가 믿고 따르겠냐? 우리 엘리트, 우리는 학자들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웃긴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지 이유가 있죠.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내 편, 이 편 하면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좀 바로잡아 주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했죠.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안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가 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뭐 내세울 거는 우리의 문벌이나 우리 학벌이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고 막 파워풀한 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독립해야 되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늘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던 유대와 우리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약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이나 당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받아줬겠냐고요. 게릴라전을 하고 독립군을 하고 청살리 전투를 하고 막 어디서 막 해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좋아했다고요.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아인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바랬다고요. 다윗의 영광을 차지하고 지금 이 시대의 로마를 무찌를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메시아, 우리와 상관없고 믿지도 받지도 않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했더니 아니잖아요. 죽어버리는데, 사형당하는데. 그러니 십자가를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안 먹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 로고스, 진리, 이걸 탐구하는 거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후예들 아닙니까? 얼마나 지적이고 그 학문의 세계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이야기, 신화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스 문화인데 이 예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신, 그 신화에 나오는 무수한 그 신들 보세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고 예수 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이거예요. 한번 보여보라 이거죠. 예수 능력을. 목사님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한번 좀 열어달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한다고 나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 우리 역사에도 하나님이 좀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던가요? 그게 유대인의 심정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다원화된 지적 사회에 예수, 기독교, 십자가 웃긴다 이거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거기 법학과를 나왔고 검사도 했고 지금은 정치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난리치고 막 그럴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그 기독교 신앙 이런 거 가지고, 그분이 그 말했던 그 기독교에 대한 경멸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롱이,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출신들은 신앙과 종교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들 눈에 교회, 목사, 이런 신앙 하찮고 우습고 밟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지. 요즘 세상에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웃긴다 이거죠. 저분들은 저런 그 어떤 사고의 형성이구나. 이야, 한 복음이, 예수 복음이 지식인 누구에게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십자가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야, 웃긴다, 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러면 능력을 보여보라고, 하나님이요.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내 눈에 똑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눈을 부릅뜨고 이거 뭡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생활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25절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바보 같음이 사실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십자가만 역설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의 역사를 십자가처럼 바로 역설적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볼 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항구 도시에다가 돈이 많이 돌고 로마가 굉장히 주요 지점으로 삼았고 거기에 군대나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당시에 교회 온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 그랬잖아요. 노예라고 해서 어디에 매여가지고 막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고요. 각자가 가정을 가지거나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속해 있는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알고 보면은
진짜 잘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26절 앞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했어요. 보라. 이 말을 좀 헬라어를 의역을 해가지고 보면은 거울 속에서 너를 한번 보아라. 너를 거울에 비추어 보아라. 이런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중에 그렇게 잘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많고 세상에 학문이나 뭐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느냐? 별로 많지 않잖아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실 말해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보나?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가? 아니거든요. 참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연약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일꾼으로 쓰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루터가 신앙과 신학에 대하여 말할 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처럼 힘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광의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과 실패, 약함과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어쩌면 우리도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히 자유케 되었지만 실제로 삶은 영광의 신앙과 영광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시며 말씀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나니. 어디에서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편지하고 선포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세상은 아직도 십자가를 바보라고 그러고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다 그러지만 그 바보 같은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보 또는 이 십자가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얘기죠. 인생에서 참 똑똑하게 막 계산 탁탁 해가지고 딱 맞추어가지고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처럼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용서를 선택하는 삶.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애쓰기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장식품이냐? 교회에 걸어놓은 거냐? 아니면 매일매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나침반이 되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똑똑하게 살아가거나, 그래서 그 길 끝에 가면은 자랑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분열이에요. 공허함이에요.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바보같이 세상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지만 내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높이고 내 소욕은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삶.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의 도약을 말하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역설이 뭐냐?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이라고.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도약을 하는 게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몸이 가는 곳에 마음 가고 마음 가는 곳에 육신도 따라갑니다.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몸이라는 것은 또 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앞에 발부둥 치지만은 또 세상 앞에 가서 굴복하게 되는 게 우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보처럼 십자가로 산다는 게 뭐냐 할 때에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잔더 귀용이라고 영성학에서 책을 한 번씩 그분 걸 보는 건데, 우리 이 신앙이 뭐냐면은 과거의 나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나는 맡겨버리고 미래의 나는 드려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말은 멋지잖아요. 과거. 내 과거는 다 주 안에서 잊어버렸어요.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예 맡겨버리고 미래는 어떻게? 다 미리 드려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게요 목사님. 말은 멋있어요. 줄은 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살라고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잖아요 우리 말이. 또 토저 있죠? 그런 책도 여러분 집에 한두 권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 오직 앞만 볼 수 있고 그나마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또 뭔 소리예요? 말은 너무 멋있어요. 정말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그게 뭔데요? 이 질문이거든요. 자, 어떤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신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신까지도 또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도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 정신으로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산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한 번에 그냥 내칠 게 아니거든요. 매일 달래고 을러주어야 될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싸워도. 십자가로 살겠다는데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을 만난 아이가 곰과 싸우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할수록 하늘 문이 막히고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요. 우리의 창가에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어느 날 봄이 찾아오듯이 긴 겨울을 고요히 기다리며 십자가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안에 선물하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메마르고 답답하고 믿어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작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있는 거죠. 많이 넘어질 때, 많이 실패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부둥칠 때 하나님은 벗은 발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부축하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
내가 언제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리면 하나님은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 은혜를 따라 우리는 갑니다. 그 은혜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에게로 달려가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 흘리신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매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십자가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낙심하고 병들고 상처받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아버지 품밖에 없음을,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밖에 없음을,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압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는 넘어진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때 실패인 줄 알고 다시 주님 붙들고 다시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보 같은 길을. 그 속에 그 길 마지막에 우리 주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보혈만, 십자가만 붙들기를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약하다고,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